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짧은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선거를 앞두면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하곤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을 보지 말고 그가 살아온 삶을 봐야 된다. 이 바울의 고백이 참으로 무거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바울이 살아온 삶이 어떠한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늘 배고프고 춥고 자주 얻어 터지고 가끔씩은 돌로 맞고 교통사고 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시로 통과하고 그렇게 살면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싶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 없이 호의호식 안락하게 사는 것보다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사명이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말합니다. 당신이 태어난 이유를 찾아라. 무슨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 난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난 거야.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 심지어 내 생명이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인 윤동주는 십자가라는 시에서 이런 기막힌 표현을 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기 이 시에 보면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 그렇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았던 예수의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 찬 것이었죠. 그 괴로웠던 인생의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수치였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가장 처절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며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비록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그 길을 가면서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 원하신다면 이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마틴 루터의 사명이었습니다. 청년들을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세계 열방의 파도처럼 몰려가게 하는 것이 로렌 커닝햄의 사명이었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좀 구려가지고 이걸 영어로 읽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가 바칠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한국의 것이다. 나는 한국을 위하여 그 생명을 바칠 것이다 라고 하였던 루비 캔드릭에게는 조선의 복음화가 사명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숨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더 테레사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사명이 뭔지 몰라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목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은사와 재능과 열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비전을 찾아드리는 것이고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회이고 가장 필요한 목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오리지널한 디자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영어로는 데스티니라고 하죠. 그 데스티니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사명의 생명을 거십시오. 그 사명을 위해서 모험하십시오. 그 사명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사명은 반드시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명 실현을 방해하는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십시오. 비록 힘들어도 편안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나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사명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부분에서 이 자신의 데스티니, 자신의 사명을 발견해가는 이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방황하고 계신다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를 부르십시오. 제가 함께 기도하며 대화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사명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모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의 관심을 잠깐 돌려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먼저 말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누구에게나 던져져 있는 이 부르심, 이 사명을 발견하면, 깨달으면 그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사명이 찾아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 속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명령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는 위임 통치를 받으신 것입니다. 통치 위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이 우주의 한 모퉁이에서 우리는 각자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직업이라는 현장에서 이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은 단지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일, 직업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일에 대해서 세 가지 다른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계를 해결하는 잡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경력, 즉 커리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일 자체에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즉 콜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직업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잡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커리어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콜링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자, 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이 가장 충만하며 꽉 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네? 이 잡이냐, 커리어냐, 콜링이냐, 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그 일을 잘할 수 있고, 가장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콜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성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만 성직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비도덕적이고 죄를 짓는 일이 아닌 한 성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두를 수선하든 청소를 하든 은행 일을 하든 빵을 굽든 식당을 경영하든 의사로서 사람들을 치유하든 무엇을 하든지 이 소명감을 갖고 하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한 자세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직업 윤리, 일터의 태도가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직업 윤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소명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향한 나의 태도는 성직자의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헌신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저는 샤머니즘적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 고쳐요. 예수 믿으면 출세해요. 이런 말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 중에 한 청년이 식당에 취직을 했습니다. 주방 보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늘 이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 여기 오셔서 밥 먹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자. 자, 예수님이 드실 밥그릇이니까 깨끗하게 잘 씻어야지. 정말 이 청년이 그 주방에 오고 난 이후에는 식탁에 제공되는 모든 식기가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씻습니다. 예수님이 드실 육수이니까 정말 좋은 뼈로만 국물을 우려내야 돼. 음식을 그릇에 담을 때도 예수님이 드실 음식이니까 가장 예쁘게, 가장 먹음직스럽게 담습니다. 원가 계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드시고 감동할 수 있도록 가장 맛있고 가장 푸짐하고 가장 보기 좋게. 자, 여러분 이렇게 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식당이 잘 될까요? 망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죠. 뭐 우스운 얘기로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당에 주방에서 일하는 일꾼이 하나 있었는데 식당 주인이 얼마나 자기에게 못되게 구는지 속으로 우라가 치밀어 가지고 에이, 이 식당 망해라 그러고는 그때부터 재료를 그냥 막 팍팍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식당 망하라고. 근데 그 식당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대박이 났다는 그런 뭐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 반대로 정말 손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식당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서구 자본주의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이러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였다. 그게 막스 베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는 한 지금 당신이 일터에서 하는 그 일을 당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일터에 가는 것이 기뻐질 것입니다. 그 일에서 보람과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결과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행복감을 일터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일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터 가운데 하나는 가정입니다. 특별히 아이를 키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전업주부로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소뚜껑 운전이나 하려고 대학 나왔나 이렇게 자조적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이놈의 애새끼들 키우느라고 이렇게 내 청춘 다 바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가정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어떤 사명보다도 크고 중요한 사명이 가정을 지상 천국으로 만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서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있어서 필요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일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유언처럼 주어진 전도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이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끔 요즘은 TV에서 잘 안 보이는데 한때 그 미국에서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한국에 소개가 돼가지고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긴급출동 911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119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119 대원들이 갑자기 어떤 재난의 현장에 또는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람이 막 죽어갈 때 뭐 어떤 경우에든지 달려가서 그들이 그 생명을 구해내는 거를 다큐멘터리로 쫓아가면서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TV를 보다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꼼짝을 못하고 봤어요. 급하게 지금 나가야 되는데도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긴박하게 움직이는 그 119 대원들의 그 표정과 그 분위기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치열하게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써내고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내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감격적인 그런 재미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가끔 전도 집회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초청할 때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저기서. 속으로 제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하지?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정말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속에서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 죽어도 좋아요. 오늘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행복감이 솟아오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제게 가장 큰 감격과 감동을 주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 계속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저 계속 이렇게 복음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가 여러분의 사명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적 어려움도,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여러분을 낙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인간관계의 네트워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만약 지난 1년 동안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선물하시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 일을 통하여, 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정작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스타 플레이어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같은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저 같은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포위되어서 살고 있어요.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룹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전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이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신 이 명령에 가장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명, 그 명령을 오늘부터 붙잡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놓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가서 복음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에 헌신할 때 여러분들은 보다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이 하나님의 이 문화 명령, 이 통치 위임 안에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 그 콜링, 그 데스티니,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